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로 인하여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을 헬라인 디도에다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맛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느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기를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음과 같이 한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이 한 시간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떻게 계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으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과 싸우는 이 바울의 심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이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른 복음과 싸우는 그 자리에 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전하고 내가 듣는 이 복음이 참 복음인지 다른 복음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들도 허락해 주셔서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참 진리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하게 해주셔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세상은 자체가 죄 아래에 있고 이 세상 자체가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이 세상 자체가 짝퉁입니다. 짝퉁.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이고 보이는 것은 가짜입니다. 이 가짜가 창고라는 이 세상 속에 참이 오면은 그 참을 참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그 참을 가짜들이 참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대고 똑같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참 복음이 가짜 복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 참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자꾸 뭐냐면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고난을 자처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옆에 와서 자꾸 찝찝거려요. 마치 예쁜 아가씨들을 이러면 또 뭐라 그래야 되나?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와서 옆에 찝찝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쁜 건 알아가지고서. 응?
그 이쁜 게 죄지 뭐.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올바른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뭐냐면은 죄예요, 죄. 죄라면 죄가 된다니까. 그 세상은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자기하고 다르면 불편해요. 사람들은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야 자기의 자존감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의미를 느끼는데 자기하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사귐을 가질 것 같으면 불편해서 못 견뎌요. 불편해서. 그래서 가짜들이 이렇게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가 오면은 진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 시대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공격한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교인들이에요?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교인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큰 집이고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고 하는데 무슨 그런 망발을 해요. 근본이 다른데 종자가 다른데 그거는 그들이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큰 집 작은 집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를 무너뜨리려고 만든 것이 거의 WCC예요. WCC. 그 프리메이슨이니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교황청에서 만들어가지고서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냐? 개신교 무너뜨리는데 목적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결국 뭐냐? 참 예수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두고 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참 예수가 그들의 신앙을 바벨론 신앙이라고 고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는 모든 것들이 바벨론 종교로 다 그대로 카피를 해놨어. 바벨론 종교에서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세팅이 돼. 그래서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같으면 꼭 캐토릭까지 그렇게 해놨다니까. 이 등신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게 해놨어. 심볼도 그런 거 해놨다니까. 얼마나 무식하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참 복음을 모르면은 그냥 한 방에 훅 가게 돼 있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내가 진짜 내가를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를 믿고 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내가 참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서 내가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속는 것이잖아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참과 진짜인지 가짜인지에는 관심을 딱 제껴놓고 뭐 하느냐. 비본질은 열심에 대해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신앙을 이렇게 호도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형식을 가지고 내용을 감춰버리고 유사가 본질을 구축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 그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이 참인데 진짜인데 그 진짜를 뭐 하느냐. 유대교주의자들이 와가지고서 뭘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자꾸만 폄훼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이렇게 훼손시키는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새 언약 안에서 죄가 뭐냐. 옛 언약 들어오는 게 죄예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을 우리가 지금은 새 언약 시대잖아요. 그 새 언약 안에서 죄는 옛 언약 붙잡는 게 죄예요.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율법 안 지키면 죄가 돼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돼요. 근데 새 언약에서는 율법 안 지키는 게 죄가 아니고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새 언약의 신앙의 주체가 뭐예요? 예수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난 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만찬하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의 죄사함을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의 피라 그러잖아요. 새 언약.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새 언약에 예수를 믿어야 될 자리에 뭐를 자꾸 들고 오느냐. 옛 언약 신앙을 그대로 갖다 두어요. 그게 그 뭐냐. 열심과 충성과 이런 것으로 신앙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대처시킨다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있으면 그것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것하고 열심은 달라요.
믿음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 낼 수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열심은 믿음이 격발시킨 열심이지 믿음과 상관없는 열심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열심으로서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주의 열심이라. 주의 열심. 주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주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을 할 때 내가 믿는 도리가 무엇이야? 나는 지금 뭘 믿고 있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믿고 있을까?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게 무엇을 향방 없는 싸움하지 마시고 냉정해지셔야 돼. 냉정해지셔야 돼. 그 냉정함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그 유대교 신자들이 거짓 종들이 들어와가지고서 거기다 싹 섞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걸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속지요. 비스무리하게 한단 말이죠. 진품을 짝퉁들이 만들 때 완전히 다를 것 같으면 그 누가 쏘가요? 안 속죠. 진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진품하고 가품의 차이는 뭐냐? 출처가 달라요. 출처가. 아무리 진품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놔도 동대문 시장일 것 같으면은 그거는 가품이에요. 진짜 진품은 뭐냐? 루이비통이면 루이비통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의 제품을 그대로 동대문에서 만들었다. 그건 동대문표가 되지. 동대문표를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거 주고 안 살 거 아니에요. 똥이기 때문에 비싼 걸 주고 사지.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그게 출처가 어디냐? 이거 출처가 어디냐? 그게 진짜의 출처는 복음의 진짜의 출처는 어디예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위로부터. 바울이 지금 받은 이 복음이 어디서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직접 계시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받았다 그러죠. 이게 하늘로서 온 계시, 하늘로서 온 계시. 그러니까 이 하늘로서 온 이 계시를 가진 자를 누가 공격을 하느냐? 땅에서 난 계시를 가진 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누구냐? 사도들한테 배웠다고 하는 자들이, 이건 유대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왜? 12사도들을 통해가지고 배웠던 자들은 다 유대교 신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였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오늘 여기서 말할 때, 베드로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사도 바울을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는 것들은 무할례자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할례자들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그럼 이 할례자들은 누구냐? 12사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자들이에요. 배운 자들. 그게 이들은 뭐냐?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어디의 것으로 이해를 하느냐? 아래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래 지식으로 이해를 하니까 뭐를 하느냐? 차등을 두는 거예요.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이냐? 누구에게 배웠냐? 이것도 따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웠냐? 그렇게 이들이 공경하는 바울을 걔 예수 제자 아니야. 바울 걔 예수 제자 아니야. 그냥 지 혼자 지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인데 걔는 그걸 검증해 준 사람 없어. 지 혼자 저렇게 받았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저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전통과 정통의 우리 조상들의 대대로 우리 정통 신앙이 아니냐. 그게 이제 유대교 이제 저 12사도들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해가 예루살렘에 그 사도들에게 우리가 배운 건데. 근데 이놈들이 뭐 하느냐. 사도들에게 배운 것에다가 뭐냐. 옛것 그대로 갖다가 더 씌우는 거예요. 하나 씌워 놓는 거예요. 씌워 놓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할례라니까, 할례. 그래서 바울이 1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조차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할 것 같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변증을 하는 거예요. 했고 2장은 뭐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서 이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14년 후예요. 14년 후. 그게 14년 후에 바울은 14년 동안 뭘 했느냐? 이방인의 사도를 한 거예요. 이방인 지역 다니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계속 유대교 거짓 종들이 그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지고서 야, 예루살렘 올라가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지금 이걸 뭘 하느냐? 내가 14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더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래서 이걸 계시로 내가 올라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 그랬느냐? 저놈들이 네가 전하는 복음을 자꾸만 이거 가짜라고 하니까 네가 가서 네가 전한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에게 가서 설명을 해줘. 나 이런 복음을 전했어. 그러니까 거기에 유명하다고 하는 자들 앞에 가가지고서 바울이 자기 전한 복음을 이렇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나 이런 걸 전했어. 그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음이 이런 것이야. 내가 이방인들에게 이런 복음을 전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그 유명한 자들이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맞네? 우리하고 똑같으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에 올라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가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쉬운 얘기로 브리핑하는 거예요. 하도 바울을 이단이라 그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럼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2단인지 3단인지 너희들이 판단해보라니까. 그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름은 거명 안 됐지만 그냥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총에 있던 그 사도들이라니까. 멤버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전했더니까 맞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건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도들을 통해 가지고서 배웠던 자들이 시기가 일어나 가지고서,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그 정통 예수님으로 직접적으로 배웠던 사람 밑에서 자기들이 직접 제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 프라이드가 있을 거 아니야. 자존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직접 베드로한테 배웠고 요한한테 배웠고 우리는 진짜 배웠다니까.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서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직통 계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셈이 나는 거예요. 뿔따고 나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고 뿔따고 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백이 배웠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기들이 그 자존심에 지금 흠이 간단 말이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 나와갖고 울산에 여기 허접한 대학 나왔는데 둘이 하는데 울산에 허접한 대학 나온 사람이 서울대보다 훨씬 능가할 것 같으면 서울대 나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존심이? 우리 엄지사님 어떻게 돼요? 자존심 상하지. 옳고 그러면 둘째 문제고. 지금 그런 모습이 그런 모습. 여러분들 복음이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당하는 건 시기심 때문에 그러는 게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기심에 발동이 돼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다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한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바나바하고 디도를 데려갔잖아요. 디도는 알다시피 그리스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디도를 데려갔는데 그 유대교에 있던 자들이 뭐냐면 디도에게 뭐 하냐. 할례를 주라고 참 강요를 하는 거예요. 할례를 주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안 줬어요. 할례를 안 줘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 예수를 믿는 것도 믿는데 유대교에서는 뭐 하느냐. 구원의 조건을 가지고서 뭐를 내놓느냐. 할례를 내놓는단 말이죠.
처음에 이렇게 할례를 받은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아브라함 이후에부터 이게 뭡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지내오면서 예수님 초림 당시에 오셨을 때는 이게 주객이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 전도가 돼버렸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돼버렸다니까.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건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조건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구원을 받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조건이 됐어.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만든 것이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할례를 받아야 뭡니까? 언약의 후손이 되고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멘?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이에요. 4장 7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부터 6절부터 한번 봅시다. 6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보세요. 할례를 최초에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하느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된 그 의를 인을 쳤다 그러니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제 내 새끼 마저 하는 것을 할례로 표를 해놓은 거예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이기 때문에 할례하는 거예요. 호적에 올려서 내 새끼가 아니고 내 새끼니까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서를 쓰면서 야, 만약의 경우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되면 그건 삭시지.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을 가지고서 그러는 거예요. 일하지 않았는데도 삭시를 받는 사람은 복이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복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가려놔놓고 죄 없다 이렇게 할 거면 그거같이 복 있는 게 어디 있냐고. 내가 그 죄를 뭐 없애려고 하이타를 씻어낸 게 아니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흰 천을 확 덮어놔놓고 의롭다 이렇게 인정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대박 맞은 것이지. 그걸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복. 아멘? 율법이 그러한 거예요. 율법을 받아서 언약의 후손이 된 것이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율법을 준 거예요. 아멘?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이 아니고 언약의 후손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다니까. 그럼 언약의 후손이 먼저예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언약의 후손이 먼저죠.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전에 언약이 있고 우리가 있는 것이지 내가 있고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세전 언약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원이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 이미 창세전에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예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오해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 믿은 게 내 행위가 돼버려. 인간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믿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을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 그거는 그 믿음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줘가지고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건 감사할 거리지. 이 문제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이 문제가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왜 그러냐? 이 문제가 확실하게 서 있을 것 같으면은 이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교 거짓 종들의 말에 확 넘어가 버려요. 지금 이 시대 갈라디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폄훼하는 그런 거짓 종들이 지금 한국 교회도 우죽순처럼 열려 있어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따위로 믿어서 구원받겠냐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따위로 믿어서 그따위로 해서 믿어서 구원받겠냐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해서 구원받겠냐 이 얘기는 구원받는 게 어떤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때 누구에게 해요? 헌금 잘하는 사람한테 할까요? 헌금 안 하는 사람한테 할까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교회 생활 잘하는 사람한테 해요?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한테 할까요? 잘 안 하는 사람에게 하죠. 그래서 목사들이 그따위로 해가지고 구원 받겠어요? 천국 가겠어요? 할 것 같으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또 돌이켜. 그럼 그 사람이 그 돌이키는 그것이 신앙이다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뭐냐? 옛언약식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옛언약식 사고방식.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럼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강요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열심인 분이 와 계신다니까. 내 안에 여호와의 열심인 분이 와 계세요. 그 여호와의 열심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셨잖아요. 누구 일 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예수님이 다 살려내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께 주신 자들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생명책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가지고서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가지고 다 구원을 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의 죄과를 도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제 성령으로 오시면은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찾아가가지고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들을 그들 속에 집행을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집행을 하는 일들을. 이걸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성령으로 뭐 하느냐? 들어가셔가지고 오셔가지고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동의 구하지 않고 그냥 훅 들어버려요. 들어버려. 아멘? 알미니안주의 같이 똑똑똑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닫고 벽체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들을 우리 몸에서 뭐 하느냐? 발현을 시키는 거예요. 발현을 시키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이게 창세전에 이제 예정된 이야기였구나. 이제 그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하냐?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죠. 웬 은혜인가 웬 사랑이라. 이게 뭐 어쩌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여러분들 이 어쩌자고가 엄청난 비밀의 말이 이게 어쩌자고 이게. 그러면은 주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우리 몸으로 풀어가게 하는 거예요. 풀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 받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 같으면 우리가 뭐가 되냐? 귀뚫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귀뚫은 종이. 귀뚫은 종이 되면은 이제부터는 뭐 하느냐? 주인집을 위해서 뭐 해요?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유를 줘도 안 씻습니다. 종이 희년이 돼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 되옵니다. 나는 씻습니다. 주인집에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인한테 가가지고서 내 귀를 뚫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주인이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때부터 이 주인집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는 거예요. 분골쇄신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 죽는데도 내가 이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릴 거예요. 왜? 그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종들이 농땡이를 치겠어요? 열심 내겠어요? 열심 내지요. 열심 내지요. 왜 그러냐? 내가 귀뚫은 종이 되면 이때부터는 뭐가 되느냐? 주인과 나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돼.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창세기 17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이 유래를 한번 보시라고. 창세기 17장 이 할례 유래를 한번 보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때 할례를 행하게 했느냐? 불신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 가가지고서 후손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해서 아를 낳은 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이스마엘을 낳은 건 이스마엘은 뭐냐? 인간의 부정 모형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태어난 거예요. 육으로 낳은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유업은 하늘의 유업인데 하늘의 유업은 하늘로서 난 자들이 받는 것이지 땅에서 난 자들이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아브라함은 땅에서 난 자를 가지고 유업을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이 개념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데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가지고 어디를 보여줬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보여줬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이 저기야, 저기. 여기가 아니고. 그럼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저 위에 있는 성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이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본향을 바라보고 있면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늘에 있는 그 성을 땅의 방식으로 낳아진 자가 유업을 얻는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 몸에서 나면 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서 자기 방식으로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을 대노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자다. 이 전능하다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란 그 뜻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으면 내가 정한 때가 있는 것이지 왜 네가 때를 만들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냐고. 내가 정한 때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때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기다리질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 뜻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갈 그런 아들을 생산하는 그 아브라함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할례라니까. 할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하냐? 이름 바꿔. 이제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에. 네 마누라도 사례하지 말고 사라로 해. 이름을 바꾼다는 얘기는 족보가 바뀌는 거예요. 족보가. 이름은 누가 지어줘요? 부모가 지어주잖아. 부모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하냐?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라였지만 누구의 데라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걸 증표를 어디에 주느냐? 몸에다가 새기는 게 그게 할례라니까, 할례. 아멘? 또 묻습니다. 할례 받아서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할례 시킨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아들이니까 할례 시켜버린 것이죠. 너는 세상 사람 아니야 이제. 그래서 네 후손은 물론이거니와 네가 값으로 주고 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행하라니까. 그러면 이방인데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언약의 후손과 차별이 있는데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방인과 언약의 후손의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 지금 이해되죠? 그러니까 내가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 돈에 팔려가지고 내가 그 하인으로 이렇게 팔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인에게 뭐 하느냐?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할례를 시켜준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편입을 시키는 거예요. 너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돼버려서. 아멘? 왜 그러냐? 할례 자체가 뭐예요? 육의 조건을 끊어버리는 것이잖아요. 육의 조건을 끊어버리는 거. 그럼 육의 조건을 끊어버리고 영의 조건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브라함 집안에는 뭐냐? 아브라함의 원 후손도 있지만은 이방인이었는데 할례를 통해서 뭐가 되냐? 하나님 언약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아브라함의 원 후손도 할례 받아야 되고 값으로 산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원 후손 이방인 차이가 없어져 버려. 차별이 없어져 버려. 이제 할례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되냐?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난 거예요. 아멘? 그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몸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흔적을 새겨놓은 것이 할례라니까, 할례. 그래서 아브라함 집안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성민이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조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몽땅 같이 죽이는 거예요. 조건이 예수님 십자가 전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는데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으면은 이방인도 죽고 유대인도 죽었어. 그럼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하나 생겨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는, 이걸 성도라고 그런다, 성도. 아멘? 이게 신약의 성도예요, 신약의 성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십자가에 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육적인 조건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으나 안 받으나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보죠.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봅시다. 7장 17절부터 한번 봅시다. 17절부터 한번 같이 봅시다. 17절부터 같이 봅시다. 같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이 명하노더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입은 자도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이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민족이 생겨나는데, 네 할례 받았냐? 할례 받은 자는 할례 받은 대로 있는 것이고, 네 무할례자냐? 무할례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할례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할례도 자랑할 것이 없고 무할례자라고 이걸 기죽을 일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민족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든지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든지 중요한 건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자랑질 하지도 말고 할례 안 받았다고 기죽지도 말고. 예수 안에서는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잖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복음이야.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꼭 유대교 신자들 중에 지 할례 받은 놈들이 자기 할례 받은 걸 가지고서 뭔가 특권으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나 할례 받았다. 네 업제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네가 예수를 믿어도 할례 네 몸에 할례를 받아야 진짜 유대인 되는 거야. 진짜 신자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전한 복음이 그런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계속 바울을 2단이니 3단이니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4년 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 네가 올라가라 가가지고서 네가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을 다 얘기를 해주고 그럼 걔네들도 다 알아먹을 거 아니냐. 가서 얘기를 했더니까 베드로하고 요한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오케이 맞네 우리하고 똑같은 복음이네 문제된 게 하나씩 없다니까. 그걸 지금 오늘 본문 이야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받았을 것 같으면 내가 사람한테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검증이 필요로 하질 않아. 하나님께 주신 복음을 어떤 인간이 검증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울은 자기 안에 확실한 그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2단, 3단 해도 개의치 않고 계속 14년 동안 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가지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가지고서 올로 보낸 거예요. 올로 보내가지고서 내가 너희들한테 가가지고 구걸을 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너희들한테 나를 인정해달라고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전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이걸 제출했다 그런 거예요. 제출. 이 보고서 써가지고 제출해 준 거예요. 나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들이 딱 이렇게 이 보고서를 보더니까 맞네? 똑같은 거네. 큰 게 내가 갖다 안 했나?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그 계시로 받았고 예수 전한다고 안 했나? 근데 너희들한테 배웠던 새끼들이 그 새끼들이 나를 그렇게 이 복음에 표면을 하고 그렇게 다 내니까 이게 하나님 일에 그르치는 놈들이지 놈들이. 그걸 지금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공격하는 거.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 역시 여러분들의 신앙을 검증하고 싶은 생각 추워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이 그 검증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증거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존재가 진짜 나는 창세전 하나님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로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개의치않아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꾸 개의치해가지고 긴가민가 이렇게 한다는 것 같으면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뭐냐 그 구원을 의심을 해봐야 돼. 하나님께로 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거는 흔들리질 않아요. 그 확실한 증거를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셨다니까. 아멘? 제가 이 창세전 언약을 전하는 그 증거가 그거예요. 이걸 사람들한테 검증 받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나는 내가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시로 깨달아진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다 사람들이 나 이달이가 해도 그 앞에 서서 나를 판단하실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설령 그들 얘기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얘기 내가 이단 맞아. 그럼 하나님 앞에 이단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단이 돼야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서 너 가짜 이럴 것 같으면 가짜 해야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난 진짜로 인정해도 안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가짜는 처음서부터 가짜고 진짜는 처음서부터 진짜다. 아멘? 진짜야 가짜요? 여러분들 보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물으시라고. 저는 한 번씩 그렇게 해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 혹시 잘못됐다.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대에 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너 가짜를 할 거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를 참 증거를 해줘. 이게 맞다, 맞다 해주니까 맞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가가지고 모른다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아. 왜? 하나님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니까. 지금은 맞다고 딱 해놔놓고 그때 가가지고 모른다고 하이방 놓을 분은 아니잖아. 그럴 분일 것 같으면 미리 안 믿지. 그분은 해변하는 그림자도 없어. 변도 부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로 탁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흘리지 않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순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교는 뭐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하면 순교한다. 불타협하기 때문에 순교한다. 불타협하기 때문에, 타협을 안 하기 때문에 순교하는 거예요. 이단 소리 듣는 것이 타협을 해서 듣는 거예요? 타협 안 하니 듣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이단이랄 것 같으면 그럼 이단 소리 들어야지 어떻게. 그 소리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서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자기를 이단이라서 나 이단 아닙니다 이거 하러 간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들이 나를 이단이라든 삼단 개의치 않는다니까. 왜?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왜 너희들한테 가느냐. 그러나 오해치 않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가지고서 내가 전한 복음이 이런 복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를 가지고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그분이 나로 또 하여금 무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셨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한거를 할 거냐 말이지. 너희들은 유대인들의 사도를 해. 그들에게 전해.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해. 나는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할게. 그럼 뭔 문제 있냐고. 그걸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믿는 도리를 자꾸만 하나님 앞에 추인을 받으셔야 돼요. 한 번씩 노루새끼처럼 노루 특징이 뭐냐면 한참 가다 뒤돌아본다니까. 한참 뛰어가다 뒤돌아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보시라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선한 의미에서 한번 저도 의심도 해보시라고. 정나훈 목사 저 진짜인가 가짜인가. 여러분들은 진품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없어요? 그 분별력이 없을 것 같으면 어느 순간에 훅 넘어가 버려요. 아마 제가 장담하건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이 강단에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복받고 이 땅에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복음 전할 것 같으면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한 사람은 남아있겠지. 누가? 제가 큰 소리 치는 것도 다른 거 없어요.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뭐를 탐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이 있건 없건 목회가 되건 안 되건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비율을 맞추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협하지 않는다니까. 복음은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떠나면 떠나는 것이 뭐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그렇게 짤 것 같으면 뭐 가야지 뭐 그럼 뭐. 오늘 있다가 내일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시나리오 보니까 시나리오 얘 빠지게 돼 있네. 그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빠진 자리에 누가 또 하나 올 거예요. 늘 그렇게 일해왔으니까. 그 바람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어깨동무하면서. 아멘? 남아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러시라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이 물타지 않고 변질되지 않을 때 여러분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라고. 나도 난 여러분들 뺏기기 싫어서 뭐 하느냐. 목에 칼이 들어 난 창세전 언약을 전해야 되겠고. 아멘?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가기 위해서 뭐 하냐. 정 목사님 저 사단에 미혹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가지고서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붙잡아가지고서 이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그게 하나님께로 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표를 받은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저 역시 아브라함 집안에
돈으로 산 자든지 그들의 자식이든지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가족이 만들어졌어요. 그 대표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침받았다 그랬잖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할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입었을 때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과 상관이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매를 낼 때 율법과 상관이 없이 우리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자들이 됐다니까. 왜?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자예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고 어린 양 때문에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자예요. 아멘? 그럼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 보내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 예수님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됐구나. 의로움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의롭게 해주신 그분을 자랑하면서 하는 것이죠.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자는 자기 인생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은 뭐냐? 인생 차압당한다 그러는 거 차압당한다고. 차압당한 것 같아요? 차압을 당하면 편해. 안 당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아이고, 이 비밀 우야를. 그냥 한 몇 개 가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죽이든 살리든 하세요. 이러면 편한데, 지가 관리를 해. 새벽부터 일어나가 관리를 하고, 뭐 잘하지도 못하는 걸 관리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 육신에다가 이렇게 겉으로 나타난 그 할례 표현인데 신약으로 와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해준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육신의 할례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지가 고추 자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면 돼. 근데 마음의 할례는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그죠? 이건 누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할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죠. 아멘? 육체의 할례는 누가 했어요? 지가 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누가 하고?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마음의 할례를 해줘. 그 마음의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할례는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은 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을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존재 양식이 다르잖아요. 존재 양식이.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은 옛사람은 떡의 존재 양식으로 살았는데 떡을 먹고 사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할례를 받고 나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존재 양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절대가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희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는 것이고. 아멘? 그게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그럼 이 말씀을 근거로 했을 때 여러분들 할례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마음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버려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니까. 새로운 세계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뭐냐? 인생이 옛날에는 고달프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인생 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 뭘 잘 돼서가 아니고 새로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잖아.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이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생명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게 우리 눈에 보여지잖아요. 이게 믿어지잖아요. 아멘? 아이고, 천국에 분양권 하나 받아놨잖아. 쉬운 얘기로. 응? 분양권 하나 받아놨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이 아파트 밀린다, 이 판자촌 밀린다고 섭섭해하지 말라니까, 섭섭해하지 말라니까. 아멘? 이 세상 말로 딱지 다 받아놨잖아, 딱지. 또 딱지를 또 전매해라, 또.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걸 주었어. 근데 이게 안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니 어쩌라고 믿어지니까.
따라합시다. 믿어지니 믿는 것이다. 안 믿어지면 못 믿는 것이고. 아멘? 못 믿는 사람 보고 왜 못 믿냐 하지 마세요. 못 믿어지니까 안 믿는 것이지.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고. 아멘? 근데 어쩌자고 우리가 믿어지는 그 반열에 서 있냐고. 그게 다 안 믿어지는 사람으로 해가지고서 그냥 서로 또라이들끼리 모여가지고서 또라이들끼리 모여서 살면 거기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 세상은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교회는 또라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따라합시다. 또라이들이 먹는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또라이들이에요. 감축들입니다. 근데 그 또라이를 내가 만드는 또라이가 아니고 주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또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 보세요. 그렇게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잖아. 잘 나가는 청년이었잖아. 근데 담에색에서 예수 만나고 나니까 헷가다 하는 거예요. 그 같이 가던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 뭐 헛개비 본 거 아니고 얘 왜 이러는데. 그 바울 혼자 뭐라 그래요? 누구 음성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죠. 예수님 음성 들었다. 그 옆에 있는 아들은 물건, 니도 하나님 음성 들어. 아니, 천둥소리인데, 니는 천둥소리인데, 다 천둥소리인데, 혼자 지금 하나님 음성 들었대.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또라이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하게 자기가 받으니까,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섭섭해 하지 않는 거예요. 봤잖아.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서 3년 동안 집적히 계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삼천전까지 보여주고 하니까 바울은 이걸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위해 가지고 뭐하냐 올인을 하는데 그 바울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누구 인생으로 다 이렇게 갈아타게 되느냐, 예수님의 인생으로 갈아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콤비아 벨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다 턱 올려놔 버려요. 그럼 예수님이 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지신 그 길도 사도 바울이 곤장 맞아가 죽어가지고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그 코스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언약의 후손들을 다 끄집어냈듯이 바울이 지하 감옥 들어가가지고서 거기 있는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버리잖아. 끄집어내. 그래서 만들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잖아, 그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주님의 인생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육신은 물론 힘들지요. 그러나 육신이 힘든 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가 아니고 진짜 힘든 건 뭐예요? 영혼이 이게 힘들어질 것 같으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영혼이 기쁨이 될 것 같으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니까 바울은 절대 불가죠. 이거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보세요. 복음은 생명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타협하지 못하잖아요. 자기 생명을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도 먹고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좋은 것이라는 건 다 먹잖아. 다 하잖아. 좋은 거. 몸에 좋은 건 다 하잖아.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그럴 것이고, 우리는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일 것 같으면,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일 것 같으면, 우리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은혜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은 피곤해도 오는 거예요. 포항에서 경산에서 그거 어디라고 오냐고, 이게. 와서 보니까 그 영혼의 기쁨들이 춤을 추고 있잖아요. 지금 춤추고 있잖아요. 돌아가면서도 아래랑 부르고 가고. 또라이들 그렇게 그 또라이가 세상은 또라이 되면 그 또라이들 이 미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근심 걱정이 없다니까. 근심 걱정이 없다. 한겨울에도 반팔 입고 다니고 한여름에도 이거 오리털 파카 입고 다닌다고. 누가 뭘 해도 이게 패션이 시대를 앞서가는 패션. 그게 미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미친 사람들 패션 따라간다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옷 입고 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그게 미친 사람들 옷 입는 거 똑같은 것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서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서 자기 보면 나 이런 복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추인이 되니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너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하나로서 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남녀노소 차별이 없는 거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을 같으면 아래 조건을 가지고서는 그걸 가지고 따지지 않는다니까. 왜? 위로서 난 사람들이잖아. 다 위로서 난 사람들이잖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위로서 난 사람들이 모였을 것 같으면 아래 조건 가지고서는 이걸 가지고서 따질 일도 아니고 시비 걸 일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서 기죽을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위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잊고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바울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고 누가 전했냐?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의 몸을 가지고서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전한 이 복음은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나조차도 이것 말고 다른 거 쓸 것 같으면 저주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라는 놈은 항상 뭐하냐? 짝퉁을 가지고서 진짜를 가리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자체가 곧 뭐냐? 바로의 꿈과 같아요. 영리현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라니까. 영리현상. 참이 거짓에게 삼킴바 당하는 거죠. 생명이 사망에게 삼킴바 당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따돌림 당하고 이단 소리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듣는다 할지라도 경노하지 말고 몰라서 저러니까. 몰라서 저러니까. 내가 진짜 진품을 가지고 있어. 옆에서 저거 짝퉁이야, 짝퉁이야. 수많은 사람이 짝퉁이를 해도 내가 요동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이 저기 짝퉁이야, 짝퉁이야 그랬는데 내가 이거 혹시 나 짝퉁 아닌가? 이렇게 이런 사람은 진짜 짝퉁이 가지고 있어. 근데 진짜 진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누가 뭐래도 안 돼. 왜 그러냐? 내가 진품 가게 가지고 사가지고 왔잖아. 똥집에 가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왔잖아. 그럼 이게 진짜 맥이잖아. 다른 사람들은 수없이 가짜라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아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확실한 거예요. 복음을 증명해주고 내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분이 저 위에 계시는데 그분이 옳다고 딱 도장을 확 찍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 아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요.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한다고 기분 좋아하지도 않고 근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나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왜? 예수님 자신을 인정할 분은 아버지니까 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동행을 했잖아. 동행을 했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라고 있잖아요. 그럼 이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지요. 아멘? 한 번씩 여러분들이 스스로 가면서 노루처럼 한번 더 뒤돌아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응? 경부선 경부선 올라가는 차를 탔는지 하행선을 탔는지 상행선을 탔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의 이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증거가 되어야 되고 한국 교회에서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을 해 주시는구나.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판단을 자꾸만 내가 아래에 속해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래는 사람에서 사는 곳이고 위에는 하나님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살면 사람에게 자꾸 휘둘리게 돼 있어. 다수를 쫓아가게 돼 있어. 다수가. 그 다수를 쫓아간다고 이게 진리가 아니라니까. 근데 이 세상은 뭐냐? 다수가 있는 곳이 진리로 통용되는 시대예요. 이 세상 자체는. 근데 저 위에는 사람의 수와 상관이 없어. 사람의 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할까? 그건 게임 오버야. 끝난 거라. 끝나는 거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 거라 그러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그걸. 그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는 이 인침이 있을 것 같으면은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너 내 거 이럴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왜? 너 내 거라고 그렇게 하신 분이,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분이, 그분이 남아일은 중천금처럼 일구연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두 소리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시건치 않고, 그럼 끝나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내 믿음의 문제라. 혹시 맞는가 아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우리는 그 상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부르심의 그 처지에서 그대로 우리는 뭐냐, 믿어지는 것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래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에게서 발생된 걸 가지고 신앙의 여부를 판단을 해요. 이것이 열심과 충성과 헌신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는 아니라니까. 아멘? 그 신앙을 판단하는 척도는 뭐냐? 위의 척도가 있어야 돼. 위의 척도. 위의 척도는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예수가 믿어진다. 그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 다음에 이제 열심과 충성과 봉사하는 것들은 그 다음에 문제고, 그 은혜, 우리가 이 아이가 과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자라가는 과정이 있듯이 주께서 우리를 그 과정을 간섭해 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보면은 한 주께서 내 몸을 가지고 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갈 때도 있고 가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래 어떤 나타나는 그 현상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의심하지 마시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는 뭐냐? 위에 거예요. 위에 거.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받은 그 할례, 하나님께서 귀도 할례를 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할례를 행해 주시고, 그게 귀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이고, 귀를 할례 받지 않을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것이고, 마음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안 받으면 안 믿어지는 것이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것으로 사시고 들려지는 것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하고 따지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맞아요? 그럼 하나님 그럴 거예요. 네 하는 거 봐봐라. 맞나 안 맞나? 나는 왜 자꾸만 예수님 닮아가지고? 맞으니 그렇지. 그럼 자식이 크면서 아버지 닮아야지. 여러분들이 처음하고 비교할 것 같으면 지금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많이 와 있다니까. 그렇게 그 모습이 보여서 제가 그러는 게 참 감사한 것이죠. 아,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굴에 이 표정이라든가 여러분들 삶의 모습 속에서 깃두른 종의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한 거예요. 의심할 필요도 없고.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이 또라이 같은 목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도 똑같은 또라이라니까 생각이 되니까 그냥 또라이끼리 삽시다. 같이 누가 뭘 하더라도 같이 세세세 하면서 그냥 살시자고. 그렇게 해서 기쁨과 감사하고 남은 인생 즐겁게, 응?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면서 받은 그 은혜로 찬송하고 아리랑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어쩌자고 창세전에 이 증거됐던 이 언약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해주셨습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것이고, 그 믿어지는 것으로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 것,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주님의 판단만 받고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